사랑합니다. 자, 교회와 성도의 참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자신의 어떤 참모습, 어떤 진짜 모습을 오해할 수 있고 약간 평가절하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더 오버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이런 모습이었구나, 진짜는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어떤 활력소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을, 신앙적인 참모습을, 교회의 참모습, 성도님들의 참모습을 발견하시고 또 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소망이 풍성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영국의 마이크 브린이라는 기자분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15년 생활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사실 그렇게 막 알려진 건 최근의 일이고,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고 이랬던 나라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모르고 좀 왔었는데, 와서 15년을 살면서 너무 이제 많이 놀란 거예요. 한국이 이런 나라였구나, 생각보다 이제 대단한 나라였다, 이런 것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국을 말한다라는 책을 남겼는데, 여기 28가지 한국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문맹률이 1% 미만인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글을 모르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래요. 근데 이런 수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대요. 그만큼 교육이, 글이 잘 읽혀지는 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대국하고 전쟁을 해서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싸워가지고 버틸 수 있는 나라가 8개 나라인데, 8개 나라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됩니다. 3일을 버틸 수 있는 나라. 그 다음에 대중교통 지하철 평가 1위. 우리나라 지하철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8가지만 소개하면, 유엔이 문자가 없는, 자기 나라 글이 없는 나라에게 제공하는 언어가 한글이래요. 애초부터 나라에. 그래서 실제로 세계 나라가 우리나라 글을 쓴다고 합니다. 아예 자기 나라 언어가 없는 그런 나라도 많거든요. 한글을. 그런 한글의 주인공인 나라가 이제 한국이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다. 한국은 뭐든지 1등을 해야 되나 봐요. 이거 1등이래. 이것도 1등. 안 좋은 것도 1등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1등. 그 다음에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에 한국 사람이 30명이 있다. 100명의 세계인 골프, 여성 골프 중에 30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4대 강대국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나라. 가장 부지런하다는 유대인들을 게으르게 생각하는 나라. 그리고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왜냐면은 강자에게 놈을 붙인대요. 그래서 일본 놈, 중국 놈, 소련 놈.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약한 나라에게는 사람이라고 붙인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방글라데시아 사람, 소련 놈, 중국 놈,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이렇게 강한 나라한테는 놈이라고 붙이고, 약한 나라, 다른 데에서 반대거든요. 다른 나라가.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 기자가 놀랐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구나, 우리나라 이런 나라였구나, 그래서 어떤 자부심이 조금 느껴지려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우리들의 좋은 모습, 진짜 이런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은 더 힘이 나죠. 계시록은 사실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교회와 성도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모양이 틀려가지고 그 형제들한테 막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뭐였죠? 백조였다는 거잖아요. 눈부신 백조. 자, 그런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어요. 이상한 사람, 황제 숭배를 안 하는 사람, 말 잘 안 듣는 사람, 이런 유일신을 믿는 사람, 신이 여러 신인데 왜 자기 신만 고집하는 이런 독단적인 사람들, 이렇게 치부를 받는데,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사실 교회와 성도는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우리들의 참모습을 발견하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자, 성도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승리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승리의식 중요해요. 승리라고 하면 꼭 누구하고 경쟁해서 이겨먹는 승리를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게 승리가 아니죠. 어떤 일을 이루는 거, 또 온전히 또 감당하는 거, 다 뭐 승리죠. 그러니까 이런 그 승리의식, 성취감, 이게 굉장히 사람에게 힘을 내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의식이 없고 패배의식이 있으면 이게 똑같이 일을 해도 힘든 거예요. 안 되고 우리는 지는 것이고 어차피 희망이 없고 나는 안 돼. 우리나라는 안 돼. 뭐 한국 사람은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렇게 늘 이런 그 의식이 많으면 잘할 수 있는 것도 잘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스포츠나 운동 경기, 뭔가 컨디션이 중요한 이런 예민한 사안들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왠지 우리가 전력적으로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약하지만 왠지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그러면 그날 이기기도 하고 역전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에게 승리의식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전해지면 이런 패배의식이 많이 사라져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러면 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 뭐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 조선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 땅은 거의 그냥 패배의식에 되게 찌들은 나라도 뺏기죠. 또 그다음에 또 6.25 전쟁 있었죠. 부정부패도 많았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안 돼. 또 옛날에 신분 사회였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늘 이런 그 패배의식에 막 잡혀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다는 이런 희망과 소망, 승리의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고,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승리한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이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숫자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그 내용적인 그 뿌리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 창세기 그 1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지? 별이 보인다. 그렇지? 별을 셀 수 있나? 셀 수 없지요. 이렇게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민족이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이 별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셀 수 없는 수많은 별과 같은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라는 거죠? 교회이고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입니다. 결실이에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공한 작품, 승리한 작품. 자, 그 모습이 교회이고 당시 초대교회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런 언약의 열매, 약속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신앙생활에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이루어지는 열매로서 우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5만 번 기도 응답으로 알려진 조지 물러는 영국에서 3,000명이 넘는 고아를 양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당하셨습니까? 그때 이제 답변한 것 중에 기도 생활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빼고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한평생 성경을 100번 읽었대요. 100번을 통독을 했는데 처음 예수 믿고 3년 동안은 성경을 보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별로 힘도 없었고 별로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었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것이 자기에게는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이 나의 힘이었고 나의 격려였고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성경의 약속은 또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약속의 궁극적인 결실과 열매들이 바로 성도들, 교회의 또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흰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기 구절에도 보면은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 옷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 답변을 주십니다. 14절에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흰 옷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입는 옷이고 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흰 옷은 승리의 옷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전쟁에 나갔다 오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옷을 빨아야 돼요. 정결 예시. 그러니까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물론 물로 빨아야 돼요. 그래서 정결한 옷을 입고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옷을 빠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로 씻지 않고 뭘로 씻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든 험한 세상에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어요. 마치 승리한 군인들이 정결케 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승리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리고 동시에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 환난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거는 승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승리자로 보이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누가 승리자라고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환난을 당하는 자가 승리자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승리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연구하다가 그 개미가 막 있는 우리 군락지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그 화재가 나는 거예요. 불이 좀 붙었나 봐요. 그런데 그 화재 주변에 개미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을 연구한 학자가 참 신기하다. 개미가 얼마든지 재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데 왜 거기서 다 타 죽었을까? 마치 불에 뛰어든 것처럼 이렇게 개미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불을 끌려고 이 개미들이 뛰어든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순간 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해봤대요. 낙엽에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개미 근처에 이렇게 두었더니, 자, 그게 무슨 개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개미들이 막 나와가지고 불에 뛰어드는 거예요. 개미 몸속에 불을 끌 수 있는 뭔가가 좀 있대요. 그래가지고 쉽게 잘 안 탄대요. 그래가지고 개미들이 불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으면서 불을 껐어요. 할렐루야. 은혜스럽죠? 그러니까 조직을 살린 거죠. 전체를 살린 거예요. 자기의 희생으로. 자, 승리예요, 패배예요? 승리한 거죠. 그분은 희생했지만 그 벌 중에 벌도 사실 이렇게 때로 다니는 겁니다. 때로. 근데 그 벌 중에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길 잃어버린 벌처럼 돌아다니는 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벌은 대부분 병이 든 벌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나. 그러면은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은 벌이 이 자기 거기서 그 무리에서 나온대요. 왜냐면은 자기 잘못된 게 전체에게 퍼지지 않도록 따로 생활을 하다가 최후를 맞이했나 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희생으로 전체를 살리는 거. 자,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지시고 희생하시고 감당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교회가 성도들이 승리의 길, 승리의 옷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흰옷의 의미입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희생, 그들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 이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패배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다. 패배가 아니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승리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음식 같은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고 승리의 사람들임을 발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따라서 읽겠습니다. 성도는 보좌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좌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보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보좌 앞에 서 있고 보좌 앞에 섬기고 보좌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옵니다. 보좌가 뭐죠? 왕의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다. 왕의 자리. 어디 경복궁이나 창경궁이나 궁궐 가시면 왕 궁궐 앞에 보면은 대신들이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극에 많이 붙었다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자리가 있어요. 정일품, 정삼품 이렇게. 자,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왕에서 제일 앞자리, 가까운 자리. 이게 제일 높은 사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서열 순위예요.
할렐루야. 항상 가까운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중요 인물이에요. 자, 그럼 교회도 앞에 계신 분들이 자,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북한에 김정은, 김일성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뭐 연초에 뭐 관리들하고 자기들 가니까 사진 찍으면은 그거 되게 중요하게 봐요. 왜냐면은 그 사진 속에 누가 그 지도자 옆에 자리를 앉아 있는가, 그거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면은 해마다 그게 미세하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뭘로 보냐면은 권력 서열이 바뀐 걸로 봐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뭐예요? 제일 최고예요. 그리고 올수록 이게 그 완성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있다는 건 당시의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만물의 찍기처럼 여김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핵심이고 소중한 사람들,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 보면 항상 보좌 앞에 있어요. 그래서 9절에 한번 보세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에 보면은 큰 소리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 성도들이 어디 앞에 있어요? 왕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 앞에 서 있고 보좌에 앉으신 그 왕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도 보좌 앞에서 섬겨요. 자, 15절에 보시면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보좌 앞에 있어요. 거기서 생활을 해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 그래서 보좌 앞에서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거기서 아예 장막을 치시고 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 보좌의 왕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생명수 샘을 누립니다. 그래서 17절에, 자,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왕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왕의 오른팔은 왕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왕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좌와 먼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궁궐로 따지면 그 보좌 앞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당시의 왕은 로마 황제였어요. 황제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도 있고 세력도 없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이런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오히려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보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세상 보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용되는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 같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알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모습이 보좌 앞에서 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 백성,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 앞에서 사는 사람들 같아요. 자,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보좌 앞에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자, 성도들이 찬양을 어디에서 합니까? 성도들은 어디에서 서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도생활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생활하고 우리들의 삶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121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 나는 누구인가 할 때는 내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함께 사는 사람 누구예요? 가족이죠. 또 친구들이고 또 우리 대중교회 성도들이고 할렐루야. 또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자화상,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가까운 이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또 본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의 실체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실체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는 가까운 분이 누구냐면은 오늘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장막을 친다는 건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족,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실 때 교육도 하시고 전도도 내보내시고 또 권능도 행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훈련해서 복음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제자로 만드시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3년을 동고동락을 하셨어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또 이런저런 뭐 사소한 이런 일과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12 제자들이 12 사도들로 세워지게 되고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함께 살면 돼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마음문을 열고 진심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신앙적인 모습 만들어가고 또 나아가서 가족, 친구, 이웃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산다는 건 진심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몸은 있으나 마음은 없는 그런 거 말고 진짜 함께 가족처럼 지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함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떤 교회 구역의 구역장님 우리까지 목자 되시는 분이 평신도 선교사님으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꼭 목회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직업을 가지고 오히려 평신도가 더 유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의 적대적인 국가는 이 신분을 다 조회해요. 목사인지 선교사인지 어디 출신인지 신학교 나온지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런 거 숨길 수 없어요. 그러면 퇴출이에요. 받아주질 않아요. 아예.
중동이나 뭐 이슬람 국가 뭐 이런 데는. 그런데 이제 그런 배경이 없으면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아, 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전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전기 사업을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유리한 면도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분이 이제 해외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제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열심히 있게 하시던 분이 아닌데, 특별히 영혼을 섬기고 전도 이런 거는 거리가 먼 분이었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게 이 항암 치료해가지고 어느 정도 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가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힘들대요. 그 치료가, 어떤 치료들은.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이 치료를 못 받겠다, 항암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그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그 건강이 연약한 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내가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구역장이 돼가지고, 목자가 돼가지고,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더 이렇게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모은 거예요. 그런 분들만.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니까 좀 은혜스럽죠, 그 모임이.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전도도 되고, 그러면서 구역이 하나였다가 두 개였다, 세 개였다, 네 개였다 막 늘어난 거예요. 전도도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떤 사명을 발견하고 나가서 선교까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분이 그렇게 자기의 약한 시간들,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사람들과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사랑하고 같이 웃고 우는,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신앙적인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고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고생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십자가도 지시고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셔서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성도들의 참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실체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성령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말씀의 안경, 성경의 안경, 또 신앙적인 관점 보는 안경을 보면 그런 게 보일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힘을 얻고 이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참 모습을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도의 모습, 교회의 참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신 하나님 백성인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어 이 믿음의 생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참모습, 성도의 참모습, 교회의 참모습,